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획은 20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23절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쭉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은 복음이 뭐냐를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모든 자이긴 한데 그 중에서 믿는 자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자를 그 다음 17절에 풀어서 그 16절 후반부에 풀어서 설명한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당시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대명사가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 바울의 세계가 이제 헬라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에는 헬라인, 그러니까 순서가 나온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는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다 심판의 대상인지를 설명해요. 그게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구원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1장 전부 나오는 이야기는 먼저 헬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바울과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살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곧 헬라인이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 봐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너희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너희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뭐라고 답변할까, 뭐라고 항변할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아마 실제로 바울이 많은 헬라인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가 죽을 존재라고? 하나님 알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랐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19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요? 그럼 불공평하죠 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그들 속에라고 할 때 이 속에가 무엇인지는 선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뭔가 좀 잘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이게 발각될까봐 염려가 되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양심이 더 무뎌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잘못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막 가슴이 뛰고 들켜서 혼날까봐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것을 계획하거나 나쁜 것을 생각하면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20절로 연결하면 굳이 그렇게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희 속에라고 하는 것을 20절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창조 세계예요. 자,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는 부당해요 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에게 야, 핑계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두셨고 이 피조세계, 만물 안에 두셨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9절과 20절을 따로따로 해서 양심과 피조세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속에, 그것이 만물 안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창조 세계 안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만물은 사람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큰 서술이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힌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물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그걸 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그 선한 양심은 아마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힘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 만물, 창조 세계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신비함,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거든요. 이분은 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 끝없는 우주 은하계를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는가, 거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별을 연구하면서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과학자가 되어서 이 과학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DNA 많이 이야기하죠. DNA 인간의 DNA 지도를 완성한 그 연구 책임자였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정교하게 신비롭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DNA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혹은 잘 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멀리 있는 걸 당겨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찰.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당겨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인데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과학적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정교하게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진 생물체라면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면서 그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파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꼭 과학자가 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자연 세계로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조그만 시골로 가서 밤에 밤하늘만 보아도 놀랍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동물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냥 놀라기는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놀란다.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다시요. 제가 착각했어요. 사람들은 놀라기는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고 경탄함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이렇게 놀랍고 경탄스러운 세상,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해봐도 우리 인간의 이 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질서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제 그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질서 있고 정교하고 규칙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름답고 선하고, 그런 것들이 이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21절, 22절, 24절로 내려가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그것을 신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비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이 본문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 뭐 전통적으로 사순절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초점을 조금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더 큰 안목으로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환경의 문제, 생태계의 파괴,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날 시작하는 날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본 겁니다. 어제 그제 말씀은 이제 전제로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전체의 서론적인 전제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보아왔던 자연 혹은 세계 혹은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연 세계,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잖아요. 발전, 개발.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뭐 당장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동물들이 사는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서 동물들이 살 수 없게 되니까 그 동물들이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균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망가져서 박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경계가 있었는데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숲을 다 헤쳤는데 그 결과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만들어졌고 서로 관계적으로 만들어졌고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걸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원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꼭 자연 세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 주제는 뭐냐면 지구의 일원임을 생각하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지구의 일원, 이 지구 생명체의 한 부분인 것을 좀 기억해 보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뭐 이제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고 다시 조금 더 보시면,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구나, 거기 보여졌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힌트들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소개시켜드린 그 책,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 시리즈의 주 참고 도서인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문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지문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자주 바라보시고, 우리 도심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도 좀 바라보시고 나무들도 좀 보시고, 그냥 이렇게 작은 들꽃 하나, 들풀 하나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발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이롭다고 경탄하고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이것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일 수 없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획하여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창조 세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과 지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세계 안에, 이 지구 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관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호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창조하신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